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말씀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하세요. 당신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참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어제는 제3회 가을 음악회가 있었고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동적인 날이었습니다. 날씨도 춥고 이 가을 음악회라는 이 타이틀이 무색하게 주변은 온통 겨울 풍경이고 여러 가지 생각보다 안 좋은 조건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우리가 준비한 찬양과 음악을 듣고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음악회를 마치고 나는데 지휘자님이 그런 말씀하시대요. 이 음악회가 단 2개월 전에 그 식사 시간, 예배 시간 끝나고 식사했는데 박철희 장로님과 앉아서 밥 먹으며 예배했던 게 2달 만에 우리 교회에 현실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휘자님 이번에 깨달으셨나봐요. 근데 저는 지난 6년간 담임 목사로서 우리 하안장로교회 이런 저력들을 항상 느껴왔어요. 무엇보다 저는 가을 음악회를 지켜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저력이 있구나, 좋은 교회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요, 꼭 저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꿈을 꾸면 그 꿈이 전염되고 그 꿈이 전염되면 서로 그 일에 너일 내일 할 거 없이 열심히 참여하고 저는 이제 달겨든다고 합니다. 그 일에 열심히 달겨들고 열심히 참여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던 것, 그 꿈이 전염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지난 6년 동안 저는 목회 가운데 심심찮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제 제3회 가을 음악회가 목회자인 저에게는 그런 또 다른 놀라움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던 그런 귀한 시간임을 또한 고백드립니다. 우리 말씀 시간을 빌어서 수고하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전히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위해 한번 박수 한번. 이렇게 우리 교회가 언제나 서로 합력하여 놀라운 하모니와 선을 이루는 교회로 우리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2월의 첫째 날이자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탄절을 기준으로 4주간 전을 의미하고 우리가 4주 동안 뭘 기다리시나 예수님의 초림이었던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기다림과 동시에 또한 오늘 우리는 이후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도 동시에 기다리는 절기가 우리가 4주간 함께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항상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떤 기다림, 소망 가운데 기다림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기간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되는 자, 예비된 자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강조되는 기간이기도 한 거죠. 지난 2010년 10월 칠레에서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광부 33명이 지하 700m나 되는 곳에 매몰되었다가 근데 놀라운 건 지진이 난 지 69일 만에 매몰된 지 69일 만에 그 33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왔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33명이나 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700m나 되는 지하에서 69일 동안이나 한 2달 넘게 살아있었다. 그리고 구출이 됐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의 관심이 이제 어디에 있었냐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점에 있었고, 또 하나 그들이 어떻게 700m라는 이 땅굴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었는가, 여기에 이제 집중했는데, 첫 번째로 다각적인 분석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 칠레 대통령의 리더십이 뛰어났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평가이고, 또 하나는 첨단 장비에 공이 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명의 이 매몰된 이 광부들을 구하는데 결정적으로 사용된 도구가 있었는데, 그게 뭐 이게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생명 캡슐이라는 기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생명 캡슐은 그게 아니라 뭐 다른 거한테 좀 다른 거 같은데, 그냥 첨단 장비인데 이제 그 계속 뚫을 거 아니야, 사람들을 구하려고. 땅을 파고 거기에 이제 그 기계를 넣어서 계속 가면 그 레일 같이 돼 있어서 거기에 그게 이제 밑에 내려가면 사람들을 태우고 올라올 수 있게 만드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결정적으로 이 33명을 구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냥 저 생명 캡슐이라고 부를게요. 네. 이제 우리 성탄주일이 우리에게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저는 똑같은 이치라고 해요. 오늘 고난과 아픔과 불신앙에 매몰된 우리들, 그냥 매몰된 게 아니라 저 700m 같이 한 깊은 절망과 낙담과 불신앙과 오늘 이런 것들에 매몰된 우리들 주님이 구원하시고 그곳에 함께 내려와 우리를 안고 다시 올라오시고, 또 다른 우리의 영적인 생명 캡슐이 되기 위해, 영적인 엘리베이터가 되기 위해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런 주님을 기다리고 그런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기간이 우리 대림절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모심으로 우리의 인생, 영원한 나라의 생명 캡슐에 승선할 수 있는 존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고 거기에 좀 집중하여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예비할지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리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뭐로써요? 소리. 예, 소리로써. 우리 성탄하면은 뭐 예수님 말고 떠오르는 몇 사람들이 있는데, 좀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암흑기,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악의 침체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혜성처럼 나타났던 예언자라고 할까요? 어떤 선지자라고 할까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놀라운 건 400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나타나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그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가 자기를 어떻게 드러냈냐면, 자기를 드러내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라고 자기를 표현했던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처럼 사도 요한은 자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체, 그러니까 자기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 그는 자기를 소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는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역할과 사명과 위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소리. 그건 사라짐. 자신이 담고 있는 뜻을 소리는 다른 이에게 전달하고 곧 이내 사라지는 게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자신을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신이 외치고 가리키는 소명, 자기가 외치고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남되 그 소리가 된 자신은 곧 사라질 것이라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강력한 의지와 사명이 담긴 말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드러납니다. 사실 오늘 현대인들은 잊혀지는 거 극도로 싫어합니다. 내가 잊혀지는 거 참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할 수 있다면 비석도세요. 그렇죠? 자서전도 정한 데만 일기라도 막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태 속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어떤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사라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뭔가 좀 일을 했으면 끝까지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좀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는가? 이곳 저곳을 기웃기웃 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리가 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사라지지 않으면 당초에 우리는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소리는 곧 여러 소리들과 섞여 잡음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심각하게 괴롭힐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결코 소리가 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하는데 오히려 뻣뻣하게 살아있는 내가 예수님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예수님은 죽고 나는 다시금 막 살아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하은영록교회에 속한 가정들의 대부분은 화평하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믿습니다만 때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들의 문제와 갈등이 생길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짧은 영상을 보다가 기가 차서 웃었던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젊은 부부가 만든 짧은 영상, 쇼츠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 제목이 뭐냐? 이 부부가 화해하는 법. 이게 이제 그 영상의 제목이었는데요. 이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고 이제 이렇게 동시에 외치는 거예요. 둘이 똑같이. 내가 맞았고 네가 틀렸어. 하지만 괜찮아. 그러고 서로 안아주는 거예요. 내가 맞았고 네가 틀렸어. 하지만 괜찮아. 그러고 서로 안아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제 웃음이 나더라고요. 야, 한편 뭐 이렇게라도 싸움을 멈추는 게 낫겠다 싶기도 하면서도 이내 곧 저런 마음은 결국 갈등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싸우느니 저렇게라도 하는 게 낫겠다 싶지만 아직도 그 부부가 말한 내가 맞았고 너는 틀렸어. 하지만 괜찮아. 뭐 이런 이런 말들, 이런 생각들은, 이런 우리의 마음은 결국 우리가 각자가 각자에게 진정한 소리가 되지 못하고 계속 소음이 남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대부분 가정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들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절대적으로 맞는데 네가 틀렸어. 그러니까 옳고 맞은 나에게 틀린 네가 맞춰. 이런 태도들이 있으면 거기에 갈등과 싸움과 아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리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소리와 같이 나는 사라지고 내가 남기고자 하는 사랑만이 남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장로교회 속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부끼리 쇼츠를 찍는다면 내가 맞고 너는 틀렸어. 하지만 괜찮아. 이런 영상이 아니라 내가 맞출게.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그러니 화평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부부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런 잡음이 아니라 소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소리는 어떤 게 소리라고요? 사라지는 거예요. 소리는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잡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례 요한이 자기가 말한 대로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그 일과 사명을 다하고 정말 그 정체성대로 사라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가장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그가 누구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사명을 다했으면서 사라질 때를 알고 떠나야 될 때를 알고 온전히 사라지는 사람. 이 너무나도 놀라워요. 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자신은 사라지고 누구만 드러내는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랑만 드러내는 귀한 인생들이 되는 것. 오늘 그게 우리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닐까 저는 여기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그래서 생명의 소리, 복음의 소리 자체가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나를 죽이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만 남기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인생이 됩시다. 시작.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인생이 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죽고 사랑만 남는 인생이 됩시다. 시작. 나는 죽고 사랑만 남는 인생이 됩시다.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부부들은 집에 가서 꼭 내가 맞출게, 당신이 있는 그대로 사랑해, 화평합시다. 이렇게 꼭 도전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방법은 메우고 낮아지고 고다지고 평탄해짐으로 그 길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오늘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 구체적인 예시들을 제시하거든요. 5절에 잘 나타내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이루어지고 모든 상황과 사람이 나눠지고 굵은 곳은 이루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잘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이 여기서 이렇게 말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 골짜기는 메우고, 둘째,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과 험한 것은 고다지고 평탄해지고.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 세 가지 한번 볼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골짜기를 메우라. 골짜기를 메우라. 이제 이 막 자료들도 찾아보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이 골짜기가 뭘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 골짜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의 고를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 맞는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게 되는 불신의 골짜기가 있고 절망의 골짜기가 있고 시기와 증오의 골짜기들을 말하는 거죠. 뭐 부부 사이에도 마음의 골이 있고요. 가족 간에도 마음의 골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골이 있고요.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우리 마음의 골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는 뭐 정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골에 뭐 극단에 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도 우리 남한과 북한 간에도 직장에도 이웃과 친척 간에도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여전히 골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마음의 골짜기를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주님을 예비하면서 어떻게 된다 그래요? 메꾸라고 그러죠. 골짜기가 있다면 메꾸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 이 성도들의 관계를 사랑으로 채우는 게 때론 심지어 예배나 재물보다도 중요하기까지 하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하라 그래요? 니네들 예배 드리기 전에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제물을 그렇게 가져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준비된 예배자, 예물을 미리 준비해 그렇게 가져온 예배 자리라고 섰다 할지라도 그 예배 자리에 왔는데 내가 누군가와 다퉜어. 내가 누군가와 지금 마음의 골짜기가 깊어.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예배 드리지 말고 그 제물 어떻게 하래요? 그 예배당에 잠깐 놔두고 뭐하고 오라 그래요? 골짜기 메꾸고 와. 골짜기 메꾸고 와. 화해하고 와. 그 갈등을 해결하고 와.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겉모습은 화려하고 액수가 많은 제물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거 많아요. 하나님 그거보다 더 많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제자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우리 갈등의 골짜기를 메우고 그래서 갈등이 있다면 먼저 가서 풀고 때론 우리 믿는 자가 먼저 자존심 내려놓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넓은 여유와 품을 요구하시. 그게 뭐보다도 때론 중요하다? 예배와 재물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크고 작은 마음의 골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여러분 이 골짜기부터 메워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저 미국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한 극악한 살인범이 재판에서 사형 인도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흉악범이죠. 근데 이 살인범의 형이 되는 사람이 오랫동안 공직에 있는 사람이고 아주 신뢰를 많이 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형이 그 주지사를 찾아가서 자기 동생의 죄를 좀 사면해 줄 것을 간청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주지사가 그 형의 공로, 그 흉악범이 형이지만 그 사람이 그 지역사회와 일들의 공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의 공로를 참작하여서 그 동생을 사형에서는 면해주는 그런 사면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살인범의 형이 이 양복 안주머니에 그 동생의 사면장을 놓고서 동생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면회를 달려간 거죠. 그리고 동생한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얘야, 네가 만일 사면을 받고 이곳에서 살아나간다면 너 뭘 하려고 하니? 라고 물어보자 동생이 그 형의 말에 분노에 찬 목소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이 감옥에서 살아나간다면 첫째로 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그 재판관을 찾아가 죽일 거고 둘째로는 내 재판에 반대 증인으로 섰던 놈들을 다 찾아가 그 놈들을 총으로 다 쏘아 죽일 거다. 형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동생의 말을 들은 형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사면장을 주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화라고 해요. 이 실화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듯 우리의 마음의 골을 메꾸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면장도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기쁨의 소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골짜기가 그대로 성성한 자에게는 그 기쁜 소식도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한다 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언제 될지 모르겠지 나중에 우리가 한교회와 화해하게 될 때 노예가 우리에게 다시 손을 내밀 때 복수하려고 하죠. 물론 당한 게 많아요. 쌓인 게 많습니다. 골짜기를 맺고 그러면 우리가 12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릴 때 우리의 상처의 골짜기를 메우시는 주님, 우리의 갈등의 골짜기를 메우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미움과 증오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골짜기들을 메움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원한과 마음의 마음을 메꾸시는 그런 우리 귀한 한 달,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뭘 예비해야 되냐면 모든 산과 작은 산을 낮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산 그리고 작은 산 뭐 이런 것들은 뭘 의미가 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예, 우리에게 있어서 크고 작은 산은요 자기 자랑의 산. 자기 자랑.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 덩어리인 교만의 산이 모든 산과 작은 산들. 이상하게 깎아도 올라오고 깎아도 올라오고 이런 산. 근데 이 산만 올라오면 모든 은혜와 축복의 길이 거기서 다 차단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그래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런 우리의 마음의 교만의 산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생각보다 교만에 대해 오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아나무인격으로 말하고 행동해야만 오늘 우리가 꼭 교만한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현대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뭐 아예 없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 직접 만나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만한 사람 뭐 이렇게 주변에 자주 만나보십니까? 저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특별히 튀는 거 결코 좋아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나의 교만을 드러내는 건 생존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 똑똑해서 겉으로만이라도 교만하지 않은 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해요 한국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굉장히 겸손해요. 자기 드러내는 거 별로 이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겉모습만이라도 아주 겸손한 척을 잘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교만의 산을 깎으라는 건 뭐 아나무인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아라, 뭐 자기 자랑 많이 하지 말아라 이런 이 부류 이런 수준을 말하는 건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어떤 모든 산과 작은 산을 깎고 낮아지게 한다는 의미는 오늘 우리가 여전히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라 그 의미다 라고 하는 말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타고나게 받은 이 성품, 타고나게 받은 기질 이런 것들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태생이 차분하고 얌전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나서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간섭하기를 즐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각자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다른 성품, 아무리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두에게 하나 공통된 마음 깊숙이 뿌리내린 욕망이 있는데 그건 같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즉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양보하고 싶지 않은 교만과 욕망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인생을 내가 내 뜻대로 운전하거나 또 오늘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제대로 가보려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인생의 결과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의 이 키와 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했던 그 마지막 결과와 이 말로가 결국 제대로 될 길을 가게 할 지식이나 능력이 없었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주 마주한다라는 데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이런 예화가 있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전에 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던 한 철학자가 자기의 이제 배를 이렇게 몰아주는 사공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요. 당신은 철학을 좀 아시오? 그러자 사공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저는 철학은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철학자가 이 사공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헛살았군요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면서 또 이 철학자가 사공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당신은 혹시 문학에 대해서는 아는 게 있어? 라고 철학자가 묻자 사공이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문학에 대해서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대답하는 거죠. 그러자 이 철학자가 그 사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헛산 것이나 마찬가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쭈글쭈글거리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그 사공을 깔보는 태도들을 막 드러냈더라고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갑자기 배가 뒤집히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공은 뒤집힌 배를 바르게 하고 그 배에 다시 올라타게 된 거죠. 사공은. 근데 아직 철학자는 그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사공이 그 틈에 여유 있게 노를 저 그 막 지금 빠져서 힘들어하는 그 철학자 주위를 맴돌면서 그 철학자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헤엄칠 줄 아십니까? 근데 막 이 철학자는 막 대답할 겨를도 없이 와 사람 살아달라고 막 죽겠다고 외쳐대는 그 철학자에게 이 사공이 이렇게 한마디 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인생을 허살았군요 라고 하면서 그때야 노를 그에게 건네주어 그를 살려주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예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옳게 사는 것이 되어버린 또 다른 영적인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깊이 좀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도 모르냐고. 나는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있고 나는 망하거나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얼마나 내가 최첨단의 삶을 사려고 애쓴다고 자부할지는 모르나 사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문제라는 이 작은 풍랑 앞에서도 언제든지 배가 뒤집혀 꼬륵꼬륵하며 살려달라고 애를 쓰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럼에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려고 애를 쓰는 내 인생 그리고 그 내가 주인 되려는 내 인생이 내 성별, 내 가정, 내 국적 심지어 사람들이 가장 나를 많이 부르는 내 이름조차도 나 스스로 짓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꼴이 얼마나 우스운가. 오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만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 모든 삶과 작은 삶과 같은 그 교만의 자리 즉 내가 주인 되고픈 그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만 주인을 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꼴딱꼴딱 해보면 알게 됩니다. 주님이 노를 내서 그때 살아오면 알게 됩니다. 그래요. 결국 우리의 주인은 주님을 그런 교만과 욕망에서 모든 죄가 출발하고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에 비해 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너무나 무력하고 무능한 우리의 간극이 결국 우리의 모든 미움과 시기와 분쟁과 다툼을 불러온다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모든 산과 낮은 산을 깎으며 나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로 양보하는 귀한 일들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주인의 자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양보합시다. 시작. 주인의 자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양보합시다. 우리 믿는 자들의 교만은 그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은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케 굽은 마음은 삐뚤어진 마음, 즉 죄를 의미합니다. 험한 마음은 거칠고 사나운 마음,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의미해요. 이런 마음을 평탄케 하는 게 주님을 예비하는 거다. 세례 요한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 살던 당시에 왕이 지방을 순시할 때는 미리 왕의 사자들이 그것을 미리 방문하여서 왕을 맞이할 준비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굽은 길을 곧게 하고 울퉁불퉁한 돌밭은 평탄화 작업을 하여서 왕이 편하게 마차를 타고 임하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게 만든 후에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굽은 것을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한다는 건
대청소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대공사가 이루어진 후에 예수님이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삶에 찾아오심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마음의 대공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건 자신이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진정한 눈물의 회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삶의 구조조정을, 우리의 눈물과 회개가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굽은 것을 바르게 곧게 만들어줄 수 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더러워진 오물통을 씻듯 무슨 세척기로 씻을 수도 없고, 또 도로공사를 하듯 불도저로 마음의 길을 평탄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도 좀 씻어주고, 뭔가 마음에 쓸데없는 게 있을 때 불도저로 한번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찾아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쩔쩔매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굽은 것을 바르고 울퉁불퉁한 것을 평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눈물로 그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물로 회개하면서 마음의 길을 닦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말씀을 외칩니다. 그러므로 눈물의 삶은 우리의 마음을 대공사, 즉 우리의 마음을 구조조정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눈물로 회개하여 더럽혀진 마음을 씻어내고, 눈물로 패어진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고, 눈물로 교만의 작은 삶을 깎아내리고, 굽어진 마음의 길은 곧게 펴고, 눈물로 울퉁불퉁한 마음을 평탄케 할 수 있는, 삶에서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래서 넘어져 원망과 낙담만 하지 말고 이 넘어짐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눈물로 우리의 삶을 구조조정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물은 괴롭지만 진심, 그 진심은 아프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눈물이 있는 곳에 곧고 평탄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 눈물이 있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고,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회개의 눈물이 우리들의 이 믿음의 인생을 곧고 평탄하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인생의 마음의 길이 잘 닦아져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잘 오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의 마음 안에 영광된 주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주님을 애써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